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을게요. 자,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10절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12절 함께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불 위에 있을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감동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주십니다. 첫 번째 진리는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힘써 지키는 자가 인생의 참된 행복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8절 말씀으로 정하게 된 건데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죠. 그런데 내 영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은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명철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복을 얻는 비결인데, 자, 여기 8절에 지혜가 나오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잠언에서 지혜라는 말이 제일 많이 반복되죠. 근데 그 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이 보는 주석서에 호크마 주석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주석 전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지혜가 호크마거든요. 근데 여기 8절에 나오는 이 지혜는요, 호크마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왜 성경은 오늘 이 8절에서 지혜를 마음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의 어떤 의지와 감정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마음을 굉장히 신비한 영역으로 다룹니다. 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구원의 과정을 표현을 했어요. 자, 로마서 10장 9절을 볼게요. 여기 보면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자,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뭘 얻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구원의 과정은 두 가지 필터링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시인하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진짜 믿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약성경은 지혜를 얻는다라 그랬는데,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우리 영혼의 구원, 축복의 근거가 바로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은 지혜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지혜, 그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는 자가,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나를 진짜 사랑하는 방법은 그 지혜로운 마음을
내가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여러분 요즘 웰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웰빙 시대. 여러분 내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에 관심이 많은지 진짜 물 한 잔 먹는 거, 밥 한 끼 먹는 것도요 얼마나 까다롭게 건강에 신경을 쓰는지. 특히 여러분 당뇨가 있거나 그런 분들 식단 짠 거 보면 뭐 소금기 있는 거는 거의 드시지도 않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신경을 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내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진짜 애를 많이 써요. 뭐 책을 읽고 또 좋은 모임에 가기도 하고 강연을 듣기도 하고 콘서트 같은 데 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고 지적인 그런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과 시간을 많이 쓰는 줄 아십니까? 그게 나에게 유익하니까, 나에게 영적인 어떤 만족을 주고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육적인 만족을 누리거나 또는 이 정신만 맑고 뚜렷하고 해서 모든 게 행복한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애쓴들 그리고 열심히 책을 읽고 어떤 정서적인 그런 만족을 누린들 왜 인간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냐면 사람이 진짜 행복을 누리는 마지막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요한 3서에서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육신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진짜 행복, 나의 행복은 어떤 맛있는 거를 먹거나 내가 건강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양이 있거나 이래서 누려지는 게 아니라 무익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내 영혼이 만족시키는 거는 건강이나 또는 지적인 만족이 가져다 주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둬야 진짜 행복을 누리는데 더더욱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아무리 내가 육적인 웰빙, 정신적인 웰빙을 한들 진짜 웰빙은 영적인 웰빙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진짜 복받은 사람은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아니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또 지적으로 웰빙이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유익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이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도 갖고 어떤 지적인 것을 위해서도 관심을 갖지만 그거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오늘 성경은 그 영혼의 구원을 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내가 정말 구하고 내가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신약으로 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도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감동이다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의 제일 중요한 관문이 뭐냐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을 얻는 용사보다 더 강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제가요 어저께 우리 호남 특별연회 목회자들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정읍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출전 종목이 저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아서 열심히 응원만 했어요. 응원을 하는데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일 중간중간에 말씀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트북 펴고 그냥 그 벤치 옆에 의자가 있길래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자 목사님들 체육대회 하면은 여러분 이 승부의 세계가 아주 젠틀할 것 같잖아요. 목사님들은 다 양보하고 이기세요, 제가 지겠습니다, 그럴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윷놀이하고 피구하고 그러는데요, 막 서로 죽이라 그러고 목사님들이 너무 살벌해요. 사모님들 막 정말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목숨을 내던지시는지.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너무 이게 승부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심판이 판정을 잘못하면 막 소리를 지르시고, 그리고 막 이 분노의 감정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거는요, 인간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말은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거를 내가 참을 수 있느냐, 내가 절제할 수 있느냐 차이지. 분노는 일어나요. 게임을 하는데 너무너무 무섭게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노하는 거, 분노는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보니까 그거를 더디하는 거, 다시 말하면 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내가 관대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다시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게임에 열중하지만 또 어떤 분은 참 마음이 이렇게 너그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지방이 1등 못하면 어때요? 그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합력하고, 이게 더 중요하지요. 이렇게 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그거를 위해서 체육대회를 한 거거든요. 체육대회 통해서 하나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내가 졌다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막 얼굴에 분이 가득하고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면, 그죠? 체육대회를 이왕 그렇게 체육대회로 모였으면.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까? 그리고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이렇게 분노를 쏟아낼까? 절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내가 막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내가 절제하는 거. 왜냐하면 화가 난다고 해서 있는 대로 내가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요,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진짜 아니한만도 못해요. 이 영적인 분위기가 누군가 막 이렇게 화를 내면요, 공기가 달라져요. 참 지금 우리 모임이 분위기가 너무 어렵다. 안 하는 게 낫죠, 진짜. 근데 내가 분노가 나죠. 그러나 그때 참을 수 있고. 왜요? 우리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비록 화는 나지만 그거를 다스릴 줄 아는 그 지혜가 만약에 없으면요, 결국은 분위기 다 망가져요. 서로 관계도 깨어져요. 결국은 어떤 결과까지 일어나냐면, 그렇게 막 분노한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이 안 모여요.
아유, 저 사람 또 화내네. 저 사람하고 같이 있기 너무 힘드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어느 중년 여인이 고아원을 이렇게 차려서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고아원 재정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자선을 좀 베풀라고, 근데 이 부인이 어느 술집에 들어가서 술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돈을 모으고자 우리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달라고 뭐라고 이렇게 외쳤냐면, 여러분 부모 없는 애들을 도와주세요. 작은 정성이라도 아이들에게 보탬이 됩니다. 이렇게 어느 한 신사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손님이 술을 좀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웬 여인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뭐야 귀찮아 하면서, 아니 자기가 먹고 있는 이 맥주잔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 부인의 얼굴에 확 던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내가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간 그 여인을 주목했죠. 너무너무. 근데 그 부인이 얼굴에 쏟아부은 맥주를 딱딱지를 않고 그 손님을 쳐다보면서, 비록 화가 일어났지만 내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웃는 얼굴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손님께서는 저에게 맥주를 주셨지만 우리 딱한 고아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의연하게, 침착하게, 부드럽게 그 말을 전했어요.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쳐다보던 어떤 노인이 일어나서 자기 지갑에 있는 지폐를 꺼내서 그 모금함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모금함에 돈을 넣기 시작하고, 정작 이 맥주를 부었던 그 손님도 그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부인 부끄럽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도 돈을 넣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맥주를 부은 그 사람 앞에 이 부인이 어디다 대고 지금 나에게 맥주를 부었느냐고, 당신 내가 고소할 거라고, 만약에 이렇게 내 감정을 막 쏟아내었다면, 물론 그 신사가 잘못한 거는 맞아요.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따질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 감정이, 내가 그 순간에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반응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날 때 저는 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분노를 막 쏟아내고 싶은 그 위기의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잠언 16장 32절을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여기도 노하기를 분명히 더디한다 그랬어요. 노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분노는 일어나요. 그러나 더디하는 거는 다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도 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게 하소서. 오래 참고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삶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아무리 감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그 대적들을 이겨내고 진짜 든든한 승리자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육신이나 정신을 넘어서 영혼의 강건함이 있어야 돼요. 영혼이 잘된과 같이. 자,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진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두 번째는 순간의 분노에 넘어지지 않고 마음을 다스림으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분노는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거를 다스리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라 그랬어요. 주여, 내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우리가 감동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